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8월 셋째 주일, 또 해방 7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고하리나 하늘나라.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19 위험과 더위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해방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담당자들이 믿음으로 감당하오니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하니 나 사랑하여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우상한 자 수모 아를 받고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소망을 빛나나 주 예수 빛으로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제101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서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함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오래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감사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잠을 가 강물같이 흘러넘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김현숙 권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더운 날씨로 힘들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의 연약한 자들을 불러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해방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능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시사 말씀의 힘과 능력을 주옵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1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자막에 따라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와 건축, 종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또한 필요한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며 기도한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모든 전대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 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폭이 커지며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11조 헌금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셔서 그 물질이 나온 일터가 잘 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 창고에 들여오니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려운 경제 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의 사업이 잘 되며 또한 형통하게 하옵소서.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그 자신들 가운데 어린 법빛 같은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재능과 전공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휴가철 모든 안전사고와 또한 질병들, 해충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생명은 물론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 이번 중에는 교우들 속히 회복되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게 하시고 그래야 예배와 모든 일상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한 분들 부작용이 없고 항체가 잘 형성되어 어떤 변동에도 이기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5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별의 오름 가슴마다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리고 난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불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진복 깨고 손바닥을 오시었네. 말과 그를 찾아서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단계의 위협과 또한 모든 더위를 이기고 주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만 76년째 되는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예수로 살기의 그 주제 설교 대신에 해방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해방으로부터 얻은 자유, 그리고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이 해방과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은 해방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해방 이후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두 단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말 그대로 해방의 단계이지요. 풀릴 해 놓일 방, 그러니까 풀려 놓인 상태를 해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째 단계는요, 해방 그 이후에 얻은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결혼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 신부는 가장 최고로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온갖 친척 지인들이 모여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방에 대해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얻고 난 이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귀신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것을 이것은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악령을 말합니다. 우리 제례에서 말하는 이 미신적인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할머니가 귀신 들린, 아니면은 뭐 처녀 귀신 들린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을 일컬어서 이것을 귀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됩니다. 자, 이런 귀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주입시켜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이 끌어낸 대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봅니다. 특히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일에 아주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로 술 취하고 도박하고 또 마약하고 음란하고 성적 타락을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폭력 등등해서 이 귀신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귀신이 이 사람의 마음에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사람도 귀신 때문에 사람 구실을, 아니면 가장 역할을, 아니면은 그 사회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요 해방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제 역할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제 역할을 잘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쫓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나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에 어떤 귀신도 우리에게서 다 쫓겨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해방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가 되어서 아주 깨끗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빈 채로 둘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컵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물을 제가 다 마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안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 컵 안에는 물 대신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에 쫓겨 나가면은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은 꼭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그 악한 영이 역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귀신이 쫓겨 나갔는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자리를 잡고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귀신, 곧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죄에서, 그리고 혹은 귀신에게서, 혹은 죄 가운데서 해방받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에 또 다른 일곱 귀신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이죠. 24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빈 채로 두면은요, 악한 일곱 귀신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종 신자라고 하면서 타락하면은요, 이런 지경에 놓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곧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힘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타락한 종교인들은 지금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바알세불은요,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을 호칭하는 명칭, 곧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사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일곱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면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들을 듣고 뭐는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귀신이라 해도 자기가 자기 편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느냐? 귀신이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데 귀신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귀신 나간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20절 맞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님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악한 영이 쫓겨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이 악한 영 귀신을 쫓아냈으면 우리 마음에
빈 상태가 아니라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알지 못하느냐? 틀림없다 이 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이 가시는 성령과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간이 지나며 신앙의 경력이 쌓여지면 상당히 내가 똑똑한 걸로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이길 것 같지만 자신에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탄과 귀신,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사람 동시에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직 영화하는 존재가 못됐어요.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상관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과정 중에 놓여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악한 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팔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든지 일곱 귀신이 찾아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키심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강한 자는 누구를 호칭하는 그런 지시명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모든 소유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돈,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한 거예요. 신자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소리와 아니야 돈이 있어야 안전해 이 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돈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죠. 유익 편리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지식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명예나 혹은 어떤 권력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또 믿어요. 일곱 귀신은 자꾸만 돈 믿어라, 지식 믿어라, 권력 믿어라,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시탐탐 시험하고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유는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때 나도 내 모든 소유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길로 들어가 낮에는 무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못 가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 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지
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그죠? 고기 뭐 잡을 수 없으니까 그 만나 며칠랑 주신 겁니다. 추우니까 불기둥 주시고 또 낮에 더우니까 구름기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갖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다 저 잘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자유에 대한 믿음을 전혀 없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공산당이 해야 된다, 아니면은 민주주의 해야 된다 하면서 싸움질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6.25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6.25 때에 우리 민족 얼마나 정말 고생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전쟁 벌어지고 나라를 보세요. 그것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을 우리 민족이 당했잖아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제발 살려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81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린 정말 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부산 대신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모여 바로 이 낙동강변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며 이 나라의 민족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6.25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유엔군이 파병되어 전쟁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요. 그 왜 그때 상임 이사국이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이 파병되지 못하는데 소련이 참석을 못했어요. 왜 참석 못했습니까? 유엔 주재대사, 소련 대사 대표 아담 마리크가 그날 유엔 사무실로 오는데, 유엔으로 오는데 그날 그가 타고 다니는 캐딜락이 고장이 나서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거예요. 차 고치고 오니까 이미 파병하기 결정 난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재수가 좋아서 우연일치가 됐을까요? 천만에 맞서 바로 그 시기에 이 낙동 강변에서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일사후퇴 때에 평양에 있던 이북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대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8.15 해방 이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다 자기 잘난 탓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해야 된다, 서로 싸웠어요. 결혼하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도권 잡으면 뭐해요? 서로 힘을 합쳐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 없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산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들도 해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6.25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해방 자체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 얻은 자유를 하나님만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주신, 해방으로 주신,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바리새인들 당시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그 표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로 36절에서 사람들은 덩표를 껴서 사방을 보게 되는데 이 눈먼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사람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에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귀신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니는데 성령 회방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조금 못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못 움직이게 하고. 왜? 성령 해방죄라고. 근데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거를 모독하는 겁니다. 귀신이 했다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지금 귀신의 왕 사탄이 했다. 이런 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요, 일곱 귀신이 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에 해야 할 딱 하나의 표적이 있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니느웨는 원수나라라고, 우리나라 말 일본이라고 해서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에는 이 다윗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폭풍을 보내가지고 결국 물고기 밥이 되게 하죠. 자, 물고기 뱃속에 하루 이틀 3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돼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소화돼요. 근데 3일 만에 나오잖아요. 살아서 입으로 토해냅니다. 3일 만에요. 다시 살아나는 요나가 그래서 이번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니느웨가 꼭 망해야 될 성이었지만은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 속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가 그 성을 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의인은 롯도 있었고 천사의 방문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사람, 감사로 볼 줄 아는 사람,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원에서 평생 봉사하시다가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2002년도 하나님 품으로 가신 고 토레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명으로는 대천덕 신부 들어보셨죠? 대천덕 신부 목사님인데 성공회이기 때문에 그는 호칭을 목사 대신에 이제 신부라, 그렇게 천주가 아니도 신부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한데 이분이 한국 사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땅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나라가 땅 때문에 망한다고 부르짖었어요. 자, 여러분, 정권이 부패했다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정권만 잡으면은 땅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정권 잡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땅을 먼저 사놓고 거기다가 개발한다고 발표해놓고 땅값 오르면 그 차익을 착복하는 것, 이것이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처럼 토개공인가 뭔가 거기에 사람들 그 짓을 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민족과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텐데, 목회자도 평신도도 언제부턴가 모르게 세속적이고 물량적인 귀신에 그만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직분자를 뽑는 것도 돈 많은 사람부터 찾고 능력 많은 사람부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동전 두림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청성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아도 다 청성해야 되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할 교회가 세속적인 삶에 너무나 집착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면은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잘 유지하는 방법, 주신 자유를 같이 시작.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려면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유명한 주기도문과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간청해라. 그러면 너희들 요구대로 주신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부분에서. 그런데 11, 12절에서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뱀을 주겠느냐? 먼저 그러면서 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라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찌 하겠느냐? 더 좋은,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생선 달라면 생선 주시고 알 달라면 알 주시는 그런 분이지, 정갈을 주고 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지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기도의 목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줄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악한 영,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내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세상 권력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19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물론 여러분, 조심하지 말라 그런 말 결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죠. 여러분, 바알과 실라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물론 지금 발은 묶여 있고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그 압박감, 상처가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압박감,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니까 뭐합니까? 원망, 불평,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필립보의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시작. 한밤중 가장 어두운 상황, 몸은 상처투성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장 어렵고 험악한 때에 역사하시는 타이밍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인 우리도 살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사고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은 그 병을 이기고, 아멘 안 하네. 그 병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성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픈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끄러운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경쇠약이 걸립니까? 왜 고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데 왜 그렇단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수백 명, 수백만 명을 건너가신 하나님, 설령 오늘 내가 지금 내게 닥친 일들이 홍해가 왔다 할지라도 혹은 요단강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한 염려, 괜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소원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내게 용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일곱 귀신이 우리를 주장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곱 귀신이 자꾸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일곱 귀신이 모두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귀신도 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쳤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아 점심을 드시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손을 씻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인은
손님을 초대하면 당연히 물그릇에 손을 씻도록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손을 닦지는 못해요. 옛날에 우물이 있는 집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이 가나안은요, 우물이 있는 집 별로 없어요. 우물이 하나의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모아놓다가 쓰는 데에 주인이 물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은 손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 하여튼 손을 닦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수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본문 3의 뒤에 39절로 42절 전반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거기 사랑이 없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의 배경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 바르게 이끌어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책망은 백해 무익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사는 거는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성령 안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귀신, 그것이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신자인 우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이 악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 속에 뭐 석장 들어있는데 이런 악법 제정하는 것도 정말 이 나라 뭐 될 때더라 뭐 아무 법에도 제정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거 되면 이 민족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만큼 민족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사랑장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대부분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긴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목숨 내놓고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76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제시하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어요. 또한 우리를 악한 영것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확정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준 해방과 그로 인해 얻은 자유,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잘 지켜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간우중앙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그 해방과 자유, 그것이 육적인 해방이든 영적인 해방이든 그 얻은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사는 간우중앙의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유를 잘 누리며 사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회방 제76기는 감사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민족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부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적극 협력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주보 가정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최옥신 의사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대, 오른쪽 어깨 인대 접합술 잘 받고 회복 중이고 오늘 화요일날 17일날 퇴원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변정희 권사님 친정 어머니도 치골 접합술 됐고 또 이 척추뼈가 협착돼가지고 신경뼈 하나하나 다 늘리는 그런 큰 수술을 한 이후에 역시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회복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인데 속히 진정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자로서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건너하리 옥에서 한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해방 7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해방과 자유를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들과 그 자손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치료를 위해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